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 권역으로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래 중국, 인도에 뿌리를 둔 여러 종족들이 유입되어 정착한 지역으로 종족 간의 적 경쟁을 거치며 점차 독자적인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과거 인도차이나 반도는 소승불교 문화의 융성과 비옥한 메콩강 유역을 기반으로 한 풍요와 안정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의 영향력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관문으로서 중요한 지역이었는데요.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서구와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 국가의 공산주의 등 이 지역 전체적으로 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이 점차 해소되고 서구적인 경제 개방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 지역의 상황이 급변하며 중요한 선교적 돌파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은 아시아, 수도는 프놈펜입니다. 언어로는 크메르어를 90%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언어가 크메르어입니다. 많이 생소하시죠? 이 문장을 발음하면 프레아 바는 뻥까 프테잉메이 능반더이, 뜻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면적은 남북한 한반도의 약 80%, 한국의 1.5배 정도이며 인구는 1709만 1464명입니다. 기독교가 3.5%, 불교가 82.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족 44개 중에 미전도 종족이 18개, 인구의 95.9%에 달합니다. 입헌군주제이며 내각을 구성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화폐는 리엘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입니다. 인구 성장률은 2023년 기준 1.5% 정도라고 하고요. 영아 사망률이 19.3%로 높은 편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3.03%로 계속 성장 중에 있지만 1인당 GDP를 보시면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캄보디아의 역사부터 살펴보면요. 과거 동남아시아의 드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곳이 크메르 제국입니다. 크메르 제국은 9세기에서 15세기까지 동남아시아에 존재했던 왕국으로 힌두교, 불교적 신권 국가였고 현재 캄보디아의 원줄기가 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메르 제국의 수도였던 앙코르에 20세기 초, 12세기 초 건축된 힌두교 사원이 앙코르 와트입니다. 앙코르는 왕도, 와트는 사원을 뜻하는데요. 당시 크메르족은 왕과 유명한 왕족이 죽으면 그가 믿던 신과 하나가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왕은 자기와 하나가 될 신의 사원을 건축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앙코르 와트는 앙코르 왕조의 전성기를 이룬 수리아바르만 2세가 바라문교 주요 신의 하나인 비슈누와 합일하기 위해 건립한 사원입니다. 여기서 바라문교는 고대 인도에서 브라만 계급이 중심이 되어 베다를 경전으로 사용하며 발전한 힌두교 및 기타 인도 종교의 바탕이 된 종교입니다. 19세기에서 13세기가 최고의 전성기로 오랜 전성기를 누렸으나 14세기부터 외세의 침략과 역병, 내전과 왕실 간 내분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산업혁명이 완성되던 19세기 1863년 캄보디아의 노르동 왕이 프랑스 보호령이 된다는 조약에 서명하면서 단계적으로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지식층, 비즈니스계를 중심으로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1954년 프랑스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하고 보수, 우익, 급진 세력이 나누어져 엄청난 이데올로기 대립이 있었습니다. 계속된 내전이 있다가 1976년 공산주의 정당인 크메르 루주의 지도자였던 폴포트의 지휘 하에 그 당시 정권을 밀어내고 새로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농민천국을 만든다며 도시인들을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화폐, 사유재산, 종교를 폐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식인, 정치인, 군인은 물론 국민을 개조한다는 명분으로 자본주의 베트남을 포함한 외세와 연관된 사람, 안경을 쓴 이유로,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삼아 모두를 숙청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1976년에서 1979년까지 4년 동안 무려 200만 명, 당시 인구의 4분의 1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아시아의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킬링필드입니다. 보이시는 두 번째 사진이 킬링필드에 세워진 추모 건물입니다. 희생자들이 묻힌 킬링필드가 300곳 이상이라고 하니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다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의 90%가 죽거나 태국으로 탈출했다고 합니다. 1979년 베트남 군대와 연합해 크메르루즈를 몰아냈지만 내전이 계속되다가 1991년 파리 평화협정이 조인되므로 내전이 종지부를 찍고 1993년 이펀 군주제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보이시는 세 번째 사진이 캄보디아 이펀 군주제의 상징입니다.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와 복수정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종교적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역사 부분에서 말씀드린 앙코르와트입니다. 그 당시에는 힌두교 사원이었으나 나라의 쇠퇴로 12세기 말부터 국교를 힌두교에서 불교로 바꾸면서 불교 사원으로 바뀌어 지금도 불교 사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캄보디아는 지금도 강한 불교 문화권 아래에 있습니다. 소승불교는 캄보디아 사회구조와 윤리관의 뿌리이며 국가 종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보시는 사진은 불교 사원에서 파는 빨간 끈입니다. 이 끈을 쉽게 말하면 건강과 안녕을 위한 부적입니다. 팔뿐만 아니라 허리, 심지어 자동차에까지 이 끈을 사원에서 사서 달고 다닙니다. 세 번째로 보시는 사진은 캄보디아 가정집 앞에 있는 조상신을 섬기는 신당입니다. 실제로 캄보디아를 다니다 보면 저런 신당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금색 칠을 한 화려한 신당에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빈민촌에서 본 신당인데 이렇게 나무로 만든 신당까지 다양한 신당의 모양을 하고 있고 저렇게 조상신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로 필요한 곳입니다. 이러한 캄보디아는 주로 농업과 관광업이 이루어지고 그 외의 산업이 발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중요 작물은 쌀이며 넓은 국토와 적은 인구,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농업 발전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가 캐슈넛, 후추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관광업은 앙코르와트를 중심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며 올해 10월에 시엠립의 앙코르 국제공항의 공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공항의 개장으로 현지 교민들은 우리나라 직항 노선이 생기길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정치적으로 세계 부패도 지수, 비즈니스 환경 지표 등 하위권에 위치하여 세계적으로도 뇌물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다음으로 교육인데요. 다음 세대들의 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도 교육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킬링필드 사건으로 교육 인프라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재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교육시설, 교사, 교육매체가 모두 부족하다고 합니다. 초중고, 대학교로 올라갈수록 취학률이 떨어지고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교사의 부족으로 오전, 오후 2부제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급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아 사망률이 높은 것도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의료 공급에 대한 어려움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캄보디아도 한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지 않는 방송국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스마트폰도 굉장히 보편화되고 도심지에서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 교회에서도 음향이나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가 어려워서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이용해서 찬양 반주를 틀고 워십 영상을 보고 연습하는 등 예배를 위해 여러모로 스마트폰이 쓰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해서 짧게 나눠보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대한 이해와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욱 풀어졌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캄보디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즈니스인 이 선교에 이 캄보디아 땅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역사 동안에 무고한 희생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캄보디아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적은 숫자이지만 기독교 역사가 약 100년에 이르는 지금에 이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교와 민간신앙 등으로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캄보디아 가운데 주님 역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뿌리 깊은 불교와 우상 숭배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캄보디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캄보디아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땅의 이유도 모르고 죽어간 무고한 희생들이 피가 너무나도 뿌려진 그러한 고통의 땅 가운데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그들이 깨달아 주님 앞에 나오는 캄보디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불교와 민간 신앙 등으로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캄보디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곳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 더욱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뿌리 깊은 우상과 모든 불교의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냅니다.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주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주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캄보디아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더 기름 부어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 그들이 묶여있는 모든 우상의 역사로 말미암는 아버지 질병과 모든 혼합의 역사가 완전히 끊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캄보디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가 계속적인 성장 중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의 부정부패, 열악한 교육 환경,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의료 혜택 등 어려운 나라 상황 가운데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화들을 주시옵소서. 또한 인터넷의 확산으로 한류와 많은 정보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미디어로 인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캄보디아 땅 가운데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적인 주님 성장 중에 있지만 아버지 아직도 저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캄보디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안에 어떠한 부정부패나 그 어떠한 거짓의 역사도 주님 이제는 완전히 끊어지고 그들이 온전한 주님 정직으로 나오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한류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많은 정보들이 아버지 캄보디아 가운데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히 캄보디아의 젊은이들이 아버지 미디어로 인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땅에 아버지 그 많은 미전도 종족의 퍼센트가 이제는 복음을 들은 복음을 전파받은 아버지 그러한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